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지난 주일에는 오랜만에 우리 남자 지사님 분들과 또 새청이 함께 몸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족구와 또 풋살, 축구를 또 하였는데, 저도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뜀박질을 하여서 지금 온몸이 근육통으로 가만히 있어도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안 쓰던 이 몸을 또 근육을 쓰면은 누구나 이 근육통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몸에도 익숙해지고 또한 근력이 붙어서 더욱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내 영이 또 혼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근육이 붙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단련되어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어제 6장까지의 말씀 안에서 8가지의 환상을 주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며, 그 8가지의 환상은 성전의 재건에 대한 소망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귀한 환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8가지의 환상의 결론, 그것이 단지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에 다시 재건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내지만, 그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이 최종 목적지,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보면 어제 6장 12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난다.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보라, 싹이다, 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곧 그들에게 참 성전 되신 분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건물의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인 메시아를 대망하게끔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가 초점을 두고 눈을 두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에 이어 이제 오늘 또 이제 7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 4년이라는 것은 이제 한창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중간에 한복판에 있을 때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며 시작이 됩니다. 베델 사람들이 찾아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3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해당하였던 지역이죠. 근데 이곳은 참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찌하여 이 베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참 귀한 곳 아닙니까? 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노라라고 하였던 그곳, 바로 그것이 베델인데 왜 이곳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통일왕국이 갈라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남유다는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하여 통치가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고 저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 버리면, 남유다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 내 백성을 뺏길까 염려된다, 걱정된다 라고 하여 이 베델에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하며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명목하에 그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이것이 여호와의 제단이다 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데서부터 이 베델이 이 우상에 의해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던 것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베델에 있던 자들이 오늘 이 부하들을 보내요. 이제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제사장들에게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만 봤을 때는 그래도 참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이제 여호와께 물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기 위해서 내려왔다라는 건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참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참 이런 묻는 것이 때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것이 옳겠지, 이것이 맞겠지라고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 신앙의 경력이 그래도 꽤 되는데 나의 판단이 그래도 꽤 옳을 거야, 맞을 거야 라고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 그리하여 어느새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마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을 거야 라고 짐작을 하며 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굳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나에게는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맞을 거야 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작은 일 하나, 이 정도는 내 경험상 이것이 맞아 라고 하며 그냥 나아가는 일, 주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가 어느새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이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교만의 마음이 나에게는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모른다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양입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묻나 보니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여기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하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행했냐라는 것을 보니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4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70년이라는 것은 그들의 포로 기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왔던 그 세월 동안에 다섯째 달 앞에서 말했던 5월이죠. 다섯째 달과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라고 하죠. 그럼 이들이 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하며 애통을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이 5월 다섯째 달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달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달이 5월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7월은 무엇인가? 7월은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그 남은 자들 포로로 다 끌려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아직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세워 그들의 총독으로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 그다리아라는 총독은 참 마음을 다하여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며 다스렸던 자였죠. 근데 그 그다리아의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파들에 의하여 이 그다리아가 암살을 당하고 많은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안타까워 이 달을 기념하여 7월에도 애통하며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5월과 7월은 이 포로됨의 이 사건을 통하여 그것에 대한 마음 가운데에 애통함을 담은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70년 동안이나 이 5월과 7월에 매번 이렇게 금식을 하였던 이 관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금식을 계속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금식을 위해서 묵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7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금식을 하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 금식을 하였는데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더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이 금식을 기뻐 받으셨냐는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먹은 것도 너희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금식한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어디며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것이 외식과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금식이 아니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우리의 금식의 의도가 은연중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며칠 금식해 라고 은근슬쩍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난 그것이 의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금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풀려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마치 애쓰고 떼쓰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또 하나님을 어떤 협박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어. 금식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금식을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금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비단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위하는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금식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 58장에도 또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러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8장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9절 이하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진정한 금식은 이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이고 멍에 맨 자들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 사랑, 약자를 돌보는 것, 이웃사랑,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결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말의 뜻은 이것이다. 내가 바라는 마음은 이것이다. 너희의 금식은 그런 금식은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고 적극적으로 등을 돌리며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마음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너희가 나의 아름다운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아직 종교 생활이지는 않습니까? 금강석과 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딱딱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며 나의 욕심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안다라는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매 순간 작은 것 하나부터 구하며 나아가 주님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